분양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때 같은 두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아론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 3반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당시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애곡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또한 그들의 시신이 진영 밖으로 옮겨졌을 때에도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성막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그보다 더 우선순위의 직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기에 애곡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피와 눈물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누구보다 피와 눈물을 많이 흘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간구와 소원은요,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와 소원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구였고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기에 누구보다 피와 눈물의 의미를 잘 아시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인 대제사장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공감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셨는지 아시죠? 욕 듣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미치광이라는 말도 들으셨고 사탄이라는 말도 들으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고 가족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끄집어 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온갖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셨겠지만 못 박히시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동물의 뼈 조각에 박혀있는 채찍에 맞으실 때에는 살점에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중에 예수님처럼 많은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밖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고 주님밖에는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어요.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에게 자식과 형제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욱이 자식과 형제의 죽음이 슬퍼서 그 슬픔을 표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그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담아서 분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죽음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슬퍼할 수 있었지만 성막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은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진례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다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할 자들이기 때문에 왕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드리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요. 특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표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누가 가장 기다리고 계실까요? 누가 가장 기다리고 계실까요? 네, 물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양해를 가지고 가셨지만 어떤 분은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 아프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보통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평일날 오전이나 오후에 전화를 해서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꼭 예배 전에 말을 하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전에 목사님 저 오늘까지만 나올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30분 전에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요 생각했어요. 아, 사탄이 목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게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해요. 여러분은 평상시 예배할 때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 쓰면요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기쁜 일이 있거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예배 중에 그 일을 생각나게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좋아서 히히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저 목석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냉랭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핸드폰 벨이 울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벨 진동으로 해놓지 않아서 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면 핸드폰 벨이 움직이면 순간 모든 짓은 다 거기로 쏠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다리고 받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셨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내 마음에 헌신이 없으면, 그 모든 일에 나의 마음에 내 중심에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누가 오더라도, 누가 움직여도, 핸드폰 벨이 울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감정,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하는 중이니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 나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이니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한다고 하니까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어떤 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예배일까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가정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것, 밥 준비하는 것, 그 예배일까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예요. 그게 왜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
세상에는 많은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서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과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건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0장 초반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너희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10장에 보게 되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10장 초반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익숙했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유가 아마도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기 때문일 거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을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을 가져다가 회막에 분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번제단에서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을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것도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번제단의 불이 아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회막 안에 분향할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포도주와 독주를 그들이 마셨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술 문제만, 포도주나 독주 문제만 우리가 부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흩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했지만 그 일에 중독이 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게 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흩어지게 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요, 분주함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지난 6월달인가요? 0.05%에서 0.03%로 음주 기준이 단속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측정이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화할까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는데 이게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이진 않으세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에서 예배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머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과 나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내 삶의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대형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먹여가지고 제 인생의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밀가루를 거의 안 먹고요. 저녁에는 저녁도 절제하고 아침에는 시리얼을 한 그릇으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뱃살을 빼려면, 이 몸무게를 빼려면 밀가루를 먹으면서 빼지 못해요. 운동하지 않으면서 몸무게를 빼지 못합니다. 먹지 않을 건 먹지 않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몸무게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내가 계속 뭉개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에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